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지난주에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드린 대로 계속해서 참된 예배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으로 예배는 언제나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날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안식일 제사가 아닙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안식교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의 안식일도 이스라엘의 안식일도 주님이 오시기 전 안식에 관한 명령일 뿐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안식일보다 더 큰 은혜의 시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날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께 직접 제사하고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가능해졌습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닙니다.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정해진 공예배 시간뿐 아니라 언제든 가능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에 제한을 받는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든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만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예배 시간에 예배만 참석하고 나오면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공예배 참석만으로 성도의 할 도리를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고 세상을 향하여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보러 간다는 말도 정확히는 예배 드리러 간다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예배는 구경하러 가는 것도 출석도장 찍으러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산제물 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제물이 준비된 예배, 정성을 들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몸만 와서 참석하는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빈손 빈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 제물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제사는 안식일로 끝나지만 오늘날 예배는 언제나 드릴 수 있는 열려있는 예배입니다. 기존 예배의 틀을 깨고 즐기고 드리며 편안하게 참석하는 예배가 열린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예배, 언제든 열려있는 예배가 바로 열린 예배의 진짜 의미입니다. 예배는 언제든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예배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의 반을 헌금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주검이 되어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두려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물질에 대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도 크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단돈 1,000원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인색한 마음으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며 전전긍긍하거나 오프라인 교회뿐 아니라 온라인 교회조차도 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속히 결단하고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참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돈을 기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를 산제사로 산제물로 준비하여 산제사로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에게나 초청장이 전해졌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예배를 무시한 사람들,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은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교회에 나와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이하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초청장은 누구에게나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앉아 있는다고 예배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예배는 다시 드릴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만 천국은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곳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안식일마다 아닙니다. 주일마다 아닙니다. 날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쓴 것입니다. 성전은 보이는 교회의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십자가를 달아놓아도 이단들이 모인 곳은 성전도 교회도 아닙니다. 이전에 교회가 사용하던 건물이 팔려서 술집으로 사용되면 더 이상 그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후에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찬양, 고백과 헌신을 하는 이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 시간과 장소가 각각 다르지만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결단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지는 순간이요 예배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만나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주일과 평일에 구분이 없을 정도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생활, 모든 삶이 드려졌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예배였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궁금해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모인 인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이 모여도 한 마음으로 같은 목적으로 같은 사명을 위해 모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참된 예배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주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까지 가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배드리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모든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건물에서 모이든 천막에서 모이든 야외에서 모이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모신 곳,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모든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때문에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평일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예배자임을 잊고 살아가는 삶은 잘못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예배자의 향기로운 삶의 향기가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드려지는 매 순간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요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같이 위급한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반면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마치 예배자의 삶을 다한 것처럼 안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예배와 모임을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파묻혀서 살 때가 있습니다. 말씀만 바라보며 살 때가 있습니다. 말씀만 찾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만 읽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렇게만 산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평생 예배만 집회만 쫓아다니면 교회에서만 산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신학교 3년 공부하고 사역지를 찾아 떠납니다. 예수님도 성전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가치는 예배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그 가치와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생 매일 예배만 참석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 각자의 일터로 사역지로 사명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지난 장마 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장화를 신고 근처 수해 입은 인삼밭 복구 작업을
돕고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그곳이 예배자의 삶이요 예배의 능력이 드러나는 장소였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사용은 안 하고 말씀만 듣다 보니 영적 비만자가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단 한 사람 사랑할 사람도 정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지 못하고 예배만 참석하니 삶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예배 중독자, 영적 비만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부모, 배우자,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 주심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예배 중독자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불안해서 예배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불안해서 무당을 찾아 구슬하고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구슬해도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기에 여전히 두려워 떠는 사람들입니다. 밥만 먹고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만 구하고 사랑을 실천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은혜를 받고 또 받아도 기도를 하고 또 해도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은 잘못된 예배의 결과요 거짓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한 사람을 위해 단 한 사람을 사랑하고 감당하며 사는 것도 버거워서 결혼을 포기하는 세상입니다. 이웃은커녕 자식을 위해 자식 사랑하는 것도 자신이 없다고 감당하기 힘들다고 출산을 포기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장이요 율법사요 사두개인이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했지만 그들은 은혜만 구하고 사랑은 실천할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은혜가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유튜브만 검색하면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듣지 않습니다. 수없이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나 사랑을 실천할 마음, 희생할 마음, 용서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참석해도 말씀을 들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목사님에게 기도는 부탁하면서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가서 실천하지 못하는 죽은 은혜, 죽은 예배, 죽은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훈련소에만 있는 군인은 군인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았으면 전장에 나아가 임무를 수행해야 군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제물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 속에서 흘린 피와 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이 참된 예배의 순간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목사님을 청빙할 때 자신들이 인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만을 찾고 고른다면 이미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미 당회가 교인들이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듣기 싫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 전해지는 내용이 옳다면 옳은 설교, 바른 예배를 가르치는 목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교회가 바로 서고 예배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써도 약이 되는 설교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참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건물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교회가 멀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어디서든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멀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없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배자를 필요로 하는 삶의 연장, 바로 그곳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오프라인 교회, 로컬 처치가 온라인 교회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실천할 사명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함께 떡을 나누는 곳입니다. 함께 기쁘고 힘든 일들을 나누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대상이 있는 곳,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곳이 바로 오프라인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떡이 없다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도 성전도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우리를 드려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실천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